오늘 2022년 2월 13일 둘째 주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지금 에베소 서머나 또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신 가운데 오늘은 2장 18절부터 29절 사이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 것인데,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지난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또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네 번째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에 대한 편지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참 이 본문이 다른 절보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을 위해서 마지막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7교회 사자들에게 보냈는데,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것은요, 예수님이 그 교회마다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예수님도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은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훈을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쵸?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엄청 사랑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분도 있고요. 사람마다 대하는 게 다 달라요. 왜 그래요? 우리도 예를 들자면 어머니 대하는 거, 아버지 대하는 거, 친구 대하는 거, 형제 대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주시는 말씀도 그 교회마다에 있는 특성과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있었던 교회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래서 7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7별은 예수님께서 7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에베소 교회는 다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행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뭐 인내도 알고 수고도 알고 뭐 많이 했어요. 아름다운 행위들이 섬김도 알고 다 안다고 칭찬했지만 그 칭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첫사랑으로 가지를 못하고 가다가 자꾸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성령 받고 펄펄 뛰고 이럴 때는 모든 게 순수합니다. 주님의 뜻인지라면 100% 순종이 돼요.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됐잖아요. 자식도 돌보고 남편도 돌보고 또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회지도 돌보고 성도 돌보고 가정도 돌보고 사람이 자기가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다 입장이 달라지다 보니까는 자기들도 모르게 마음의 변질이 오는 거예요. 예? 저부터도 두 할머니를 요즘 모시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막 순수한 마음을 했지만 하다 보면 어때요? 상대들이 계속적으로 또 방향을 바꾸지 않고 나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참아도 모르니까 하고 다 덮어주고 갔지만 나중에 그 순수한 마음이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속으로 막 우글부글 하는 것도 나오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타락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것도 처음 사랑을 갖고 대해라. 네가 사랑만 이기는 거지 네 마음 갖고는 못 이긴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도록 해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너희들도 말 안 듣고 싶은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을 보여주셔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다 이기고 나가게 한다고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면 예수님과 얘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결국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똑같다 이거.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룬다 이런 얘기죠. 그런 책망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고치면 뭘 먹인다고 그랬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고 보상이 있는데 두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아주 엄청난 핍박을 받고 사단의 회가 있는 곳이었고 영적 싸움이 엄청나게 있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아주 정말로 대대의 후세에 남을 안티바라고 하는 그 순교자까지 나왔던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10일 동안만 환난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면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는 보장을 주시면서 특별히 뭐라고 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보장이 있어요. 둘째 사망 뭐예요? 둘째 사망은 영영한 심판받은 지옥이에요. 지금은 그냥 불구덩이 지옥이지만 그때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한번 지옥에 가 있다는 사람도 마지막 심판받을 주님 앞에 다 불려 나와요. 지옥에 펄펄 끓는데 있다 할지라도 나온단 말이에요. 나사로는 예수님 품에 안겼지만은 부자는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펄펄 끓는 지옥에 있는 거 봤다고 그랬잖아요. 불구덩이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대교회 저기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받을 그러니까 말하면 영벌에 가지 않고 영생하겠다. 영생을 선물로 이렇게 약속해요. 그래서 세 번째 도와드리라고 교회는 버가모 교회는 또 어떤 교회라고 하지? 경관 성읍이고 성체요 요새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몰약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버가모 교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고 엄청난 도시고 이 버가모 교회 쪽은 버가모 지역은요 이 로마의 그 여러 가지 신들을 로마의 말하자면은 수장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우리 지금 뭐 김일성이를 신처럼 섬기고 이제 10대 신 안에 들어가 있잖아.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모두 죄인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막 그 사람에게 그 로마의 그 뭔가를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정말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충성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감추었던 만나, 영원한 복음이죠. 또 힌도를 주는데 거기에 이름을 기록한 게 있는데 받는 자밖에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런 엄청난 비밀을 주시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방금 읽은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서머너교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로 나타났죠.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눈이 불꽃 같고 눈에서 불이 이글이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어요. 눈이 어떻게 해요?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빛난 주석은요 반짝반짝하게 닦은 구리가 옛날에는 막 방짜디아 같은 거 구리 닦아놓으면 얼마나 반짝거리는 거 눈이 부실 정 그렇게 빛이 나는 그분께서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장을 콱 찍어서 내보는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권위가. 그런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알아주실 거 있으면 항상 먼저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게. 여기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19절에 보면요. 누가요?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어? 네가 사랑하는 것과 믿음이 좋은 것과 많이 섬기는 것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잘 참고 견디는 것과 이런 것을 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면 네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처음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믿음을 시작할 때보다 날마다 부흥되고 발전된 좋은 모습으로 갔다는 것을 주님이 안다 이거예요. 점점 더 좋아졌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나빠졌어요. 어? 근데 그렇게 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거야. 야단칠 게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니골라단과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교회들처럼 여기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랬어요. 예?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세벨은 신격화되어 있는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자칭. 지가 선지자라는 거 자기가 스스로 누가 높인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높인 거죠. 교만의 극치를 당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것들을 뻔히 인간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여자인 줄 알면서도 이 이세벨은요 특징이 뭐예요? 음행이 심한 여자예요. 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주 음행이 심한. 그래서 그 이세벨을 조금씩 그 아름다움과 모든 것에 이게 받아들였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처음에는 사람만 받아들였지 이세벨이라는 여자만 받아들였는데 그가 와서 결국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람을 사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또뭐 이단들 들어올 때 막 사람 사귀고 선물 공개하고 이렇게 들어와잖아요. 그 사람을 관세하지 못할 정도가 되게끔 위치를 딱 잡은 다음에 뭐합니까? 종들을 가리켜서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금으로 치면 목사들에게 돌아가지고 자칭 선지자다는 가짜 교주 이런 것들이 돌아가지고 목사들이 세상과 혼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영적 간음을 하게 두 신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한 사업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분배해서 나눠주니까 제가 통일교회 교육을 가봤어요. 그때 거기가 그렇게 하더라고. 엄청난 사업들에서 나오는 거를 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야. 그 높은 직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는 못 빠져나가는 거야.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하는 방법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같이 먹게 하는 거야. 지네가 그 신당에다 이재벨이 섬기는 신에게다 제사 드리고 그걸 논아 먹는 걸로 돼 있지만 이 시대로 적용을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로 말하면 이단들이 하는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니까 그거 먹고 거기 한패 됐으니까 우상이 재물인 거야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아깝잖아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이렇게 많았고 나중에 점점 더 자라고 정말 황소 같은 일꾼으로 자라갈 만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의 도시인데 이 도시가 이세벨이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지금 엉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대로 떨어진 거. 그 때문에 하나님 아까우시니까 우리도 뭔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아까우시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자 아니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볼 때 특별히 음행은 하나님이 육적으로 음행은요 사람을 달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육체의 사슬에서 못 벗어나게 만들고 영적인 음행은 어때? 그건 역시 단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편한 게 좋아요. 그리고 자기 귀에 단 게 좋아요. 내가 우선 잘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할 수 없는 어려운 거를 시키는 것보다 쉬운 쪽을 택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고 해도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했는데도 회개가 안 돼. 왜 안 되죠?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고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싶은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꼭 짚고 넘어가고 얼른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지. 내가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내 생각이 더러워지고 막 분이 올라오고 이건 안 되겠다. 성령이 떠나셨으니까 빨리 모셔드려야겠다. 회개하려고 기도원도 댕기고 애를 쓰는데도 전화 여부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뿌리가 이미 깊었고 그 귀신들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야 말 맞다나 부르조자 같은 걸로 갈아부시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다면 그러니까 20일 금식을 하고 다니엘 금식을 하고 뭐 또 뭐 40일 금식을 하고 모세 금식을 하고 막 이 난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어떻게든지 이걸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강력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요. 근데 회개해야 될 것도 알면서도 알기는 아는데 또 한쪽 마음은 이쪽에 좋으니까 놓고 싶지를 않아. 양손에 떡을 쥐고 하나님을 버리자니 지옥 가겠고 세상을 버리자니 너무나 힘들고 고생스럽고 아까운 게 많고 그러니까 못 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나요? 22절에 볼지어다. 이게 뭐 칸 봐, 다 봐. 너만 그 침상에다 던지는 거를 그 떨어진 사람만 이세벨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세벨과 같이 한 모든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말하는데 침상에 던질 것이오. 이게 무섭잖아요. 아 침상이면 좋잖아요. 그쵸? 침상이 누워 자는데 편안한데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어떤 침상이죠? 지옥 가서 불침대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받아도 불침대, 이글이글한 적새, 석쇠 같은데 고기 굽는 거 보셨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굽는 거 이글지글 내 몸에도 기름이 빠져나가서 그 기름이 나를 덮여오는 거예요. 이러한 침상에 던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왜? 그 이세벨은 그렇게 한다고 쳐더라도 지가 스스로 신되고 교주가 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내가 요즘 카톡방에서 그런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막 행편없이 퍼붓긴 그게 샤이너라고 샤이너라는 그 카톡 이름을 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샤이너라고 하든 그러니까 NER이라니까는 샤이너 HNER SHINER 그러니까 샤이너라고도 할 수 있지만 샤이너예요. 샤이너. 이렇게 이름을 쓰는 사람이 교주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 방 목사들을 수천 명을 모아다 놓고 지가 아무나 보고 저주받아라. 이년 저년은 욕도 아니야. 개쌍년 미친년은 욕도 안 해. 미친놈은 욕도 아니에요. 그 카톡방에다 불러놓고 교주 노릇하면 지가 저를 따라서 오지 않으면 이 방에서 나가면 지옥 간다. 노골적으로 저주받아라. 꺼져라. 행편없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같이 아멘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귀가 더러워지니까 그런 것들을 상대하려면 귀신은 보통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냥 나와서 기도하게 나오면 또 부르고 나오면 또 부르고 나오면 또 부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대로 둬가지고는 안 되겠다 했더니 닫아붙었어요. 그 사람이 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같이 욕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만 기도하라고 했지만 이 인간이니까 그게 안 된 거예요. 회개할 때 회개하더라도 하고 붙어버렸다 한바탕. 그랬더니 그 방에서 여러 사람이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 개톡이 오고 문자가 오고 하면서 정다비다 목사를 무서워한다. 여지까지 그 사람 그런 행패를 부려도 아무도 갈군 사람이 없었던 거. 어떻게 그때 당신이 누구냐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보냈던 그 같이 막 했댔던 거를 내가 보여주면서 용기를 줬어요. 불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빠진 사람 이세벨 같은 것 교주 스스로 저는 하나님의 뭐 종이라고 목자라고 무슨 목자 어떻게 목자가 돼요. 말도 아니죠. 그래서 침상에 던질 때 어떻게 소경을 따라가면 문제는 소경 목자를 따라가면 소경 인도자를 따라가면서 가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갖다 팔아먹고 장사하는 놈들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가 같이 구덩이에 빠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죠. 그러니까 눈뜬 당달 목사들이 거기서 같이 아멘하는 게 내가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있고요. 교회가 큰 목사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연구한 성경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 사람 그 샤인나라는 교주 같은 놈한테. 그러니까 그게 그걸 가지고 지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해석을 잘하는 것처럼 하고 팔아먹고 앉는 거. 거기에 매달려 있는 이런 시대요. 이거 뭐예요? 이 시대 이세벨 같은 존재죠. 이런 것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자면 얘는 이세벨 같은 존재는 가짜 교주 가짜 하나님 행세하고 가짜 신노릇하는 것들은 침상이 지옥불 침대에 던지고 회개하지 않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안 하면 큰 환란에 던진다. 그게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앞으로 남아있는 7년 환란이 있잖아요. 거기 던지겠다 이거예요. 불같은 신화. 어? 그리고 또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니까 뭐예요? 거기에 따라온 자녀, 그 목자에게 따라 그 가정의 자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자녀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성령이 도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젖을 먹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그 젖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또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전하면서 저처럼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본문 하나 받으면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외워서 할 게 아니잖아요. 응? 더군다나 제가 이제 서두에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두아디라 뒤에 두아디라라는 이름 자체가요 통탄스러운 희생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 제사로 충만하고 향기로운 제사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 제사라고 그래가지고 캐톨릭에서 쓰는 것들이에요 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뭐 그걸 지금도 이게 지금은 이단 제사로 충만하게 발전해가지고 지금 이런 제가 지금 카톡방에서 카톡 교회래. 카톡 교회가 말이 돼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뒤집어지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성전을 가지 못해요. 마귀가 하나님 성전부터 가까이 못해요.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희석이 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갈 때는 내 몸이 우리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밖에 통해서 말씀을 못 들어요. 또 혹시 듣고 싶다면 우리 예배 드리고 와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 가서 또 다른 방송으로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사람들과 안 맞춰 하루에 한 번만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까지 타락이 된 거예요. 저는 항상 강조해요. 교회를 못 들어가게 하면 세상 법으로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해나 교회 앞에 가서 성경 들고 유튜브를 들고 보더라도 거기서 봐라. 많은 사람은 그 교회 주변에 서서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정답다. 정태인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도 이것은 내가 주의 사자로서 대원의 영을 받아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육신 껍데기는 나지만 내 속에서 말씀을 주신 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말씀을 그 앞에서 겸손하게 받으라 이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가 직장 다녀요. 그러면 월화수목금 토까지는 집에 없어요. 그전에는 6일 근무하는 성경은 6일 근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5일 근무를 바꾼 거예요.
토요일도 빼먹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도 성경을 다 어긋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면 아버지는 언제 가야 있어요? 주일날 가야 있어요. 그쵸? 아버지 쉬는 날 아버지 집에 가야 아버지 얼굴 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여태 동안 일하시고 언제 쉬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일곱째 날을 쉬셨다. 안식하셨다. 아멘이죠. 우리는 일곱째 날 아버지가 쉬시는 날이니까 교회 와서 아버지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믿고 믿음 안으로 와서 아버지 보러 오는 거예요. 오늘 와서 좋은 얘기도 하고 나쁜 얘기도 하고 속상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위로도 받고 가고 아버지는 영원한 부자시니까 복도 받아가지고 잘 살다. 이게 주일 성수란 말. 주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응? 그래야 땅의 높은 곳을 올리고 야곱의 어버를 기리라는 건 이사야 54장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지금 오늘 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원래는 이 성읍의 이름이죠 이게. 그런데 여기서 그 자녀의 뜻까지 네가 이세벨을 회개하려면 불지옥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고요. 그 사람하고 같이 다녔던 그 무리들 안 되고 같이 해서는 안 될 무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호름과 간음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게 속았다 다니는 그 사람들을 넌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불 가운데 시험과 연단을 받고 합격하면 천국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불지옥에 간다 이 얘기하는 거. 회개할 기회를 계속 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는 어떻게 들림받는 믿음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 이걸 저걸 안 보니까. 살아서 조용히 잘 죽어서 차라리 예수 잘 이쁘게 믿다가 죽어서 침상에서 이사야 51장 2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정노를 행하는 자는요. 자기 침상에서 평안히 쉰다고 그랬어요. 지옥 가고 이런 거 심판은 나중이에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고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 네가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죽인다. 뭘로? 죽음으로. 여기에 말하는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경에서도 3, 4대까지 저주하잖아요. 신명기 보면. 근데 세상에서도 옛날에 우리 이시조선 때 주상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3, 4대까지 멸족시켜서. 왜 그래요? 3, 4대는 한 군데다. 할아버지 70살, 우리 아버지 50살, 증조 할아버지 70살, 고조 할아버지 70살, 증조 할아버지 50살. 그때는 막 20대면 장가가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30살, 우리 아버지 10살. 그럼 벌써 4대예요. 4대가 한마당에 살면 조상이 뭐라고 살았는지 듣고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3, 4대를 멸족시킨 거야.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이 네 자녀를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감독하고 살핀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요. 마음을 사람의 뜻 무슨 뜻을 가졌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방향을 돌리고 있는지를 살피는 자인 줄 알죠. 너희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댕기고 행위를 잘하고 댕겨도 네 본심의 속마음은 어떤지 내가 아는 분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라. 왜 그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있으면서 내 속으로 가진 마음대로 사람은 행동해요. 안 그런 거 하는 거는 포장이에요. 그렇지만 실제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해요? 내 본 속마음에 있던 것대로 사람은 행동을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두아디다에 남아있었던 이 교훈을 받지. 이 교훈이 뭐예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들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한 이 교훈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교훈.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어떻게 하겠다. 너희 실장이 지금 너네 영적 상태가 이렇다고 진단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진단해 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두아디라 현재는 그 소속의 두아디라 교회 같은 내 모습. 오늘 이 모든 지금 교회의 모습들은요. 7교회의 모습에 우리 모든 세계인들이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7교회의 모습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알고 보면 다 거기에 나는 이 교회의 모습이구나, 나는 저 교회의 모습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7배만 가지고 하나님 지금 심판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쁨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까, 사탄의 기쁜 것을 알게라. 이게 이단이래. 어머 안 된대. 그것까지는 아는데 어떤 정도 수준인지를 모르니까 거기 그냥 남아있는 거야. 왜? 입으로는 시부렁대기를 뭘 시부렁대요?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그게 다 진리인 줄 알고. 무조건 성경을 읽으면, 보세요 여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게 다 뭐 예배고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응해가지고 그냥 다 따라다니면서 우상에 주는 거, 그 사업을 통해 주는 이익이나 얻어먹으면서 그 붙어 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왜 그래요? 영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짐 지울 게 없고, 오직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건 딱 한 가지. 너희 상황이 이런데 내가 오직 부탁하는 건 한 가지. 그게 뭐예요?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다른 짐으로는 주어도 그 짐을 못 지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누굴 봐야 돼? 예수 바라봐. 그러니까 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질 때 나만 바라봐. 그냥 나만 바라봐야. 나는 누구예요? 말씀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심령은 회개가 다 안 되지만 그래도 회개하려고 애쓰면서 따라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로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레마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칭찬했던 게 뭡니까? 이 교회 칭찬했던 거, 네 사업, 네 사랑, 네 믿음, 네 섬김, 네 인내, 요거를 그대로 해라. 그것만이라도 해라. 다만 지금 너한테 있는 게 요거 내가 인정하고 요것만이라도 잘 붙잡. 내가 올 때까지. 얼마나 기가 막혀.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닙니까? 재림하신다고 하셨죠? 아멘이죠? 오신다고 하셨죠? 아멘이죠? 그 오신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변치 않고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응? 내가 여기서요, 이 사람이 생각나요. 트럼프 대통령. 그 난리 치는데도 성경 들고 떳떳하게 총 맞으면 쏘고 천국 간다 이런 믿음과 배짱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더라고요. 그걸 인증샷을 성경을 들고 찍어. 근데 정말 존경하게 되더라. 그 장면을 보면서. 그거 딱 굳게 잡는 거야. 자기에게 있는 것만.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보장, 책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권면이 있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 부분에 뭐라고 그러나 보상이 나와야 되잖아. 교회는. 보상이 뭐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환난 7년 환난을 통했던, 들림을 받았던, 어쨌든 간에 이기는 자와, 그 다음에 예수의 일을 지키는 자는 뭐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예수님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지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만이라 잘 붙들고 간다면 만국을 다스릴 철장이 뭐예요? 14만 4천은 왕의 노릇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왕은 아무나 돼요. 성경이 기록한 왕은 14만 4천 밖에 없어요. 이 온 하나님 우주 전체에 14만 4천 명의 왕이 서야 치리와 통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권세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은 행음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회개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 그러니까 철창을 가지고요. 만국을 다는 권, 뭐 갖고 다스리나 봤던 철장을 가지고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사발 깨트리는 것처럼. 건드렸다 봐봐봐. 조각이 난다면 산단이 부서지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분날 때 어떻게 해요? 어머니들도 아이들 때릴 때 훈육에 매로 때릴 때는 조목조목 얘기하면 한 대 딱 때리고. 저도 그렇게 컸잖아요. 너 거짓말 했으면 7대 약속했죠. 너 거짓말 했지? 네 했어요. 그러면 7대 약속한 거 맞아. 그러고 손바닥 7개 딱 때려요. 그 다음에 안 씻으면 2대. 그럼 나 안 씻었지? 네 안 씻었죠. 그럼 2대.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매를 때리더라고. 옛날에 엄마가요. 그 내가 그 매를 맞으면서 고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잣대자고 딱딱딱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한 대로. 어? 그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게 하는데 이게 또 기가 막혀요. 제가 여기서 엄청 은혜를 받은 게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고 그랬더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게 이런 권세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세를 주겠다. 이거 두아디라 교회에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우리의 누구 하겠대요?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그리스도 안에 주의 형제.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형제로서 누를 짓는 천국의 모든 보장을 같이 나눠주겠다는 이런 엄청난 권세까지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리고 너도 해 나도 해 이렇게 아우 난 너무너무나 정말 은혜되고 감사하고 정말 다시 생각하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런 죄인들도 회개만 하면 이런 축복을 주고 이렇게 이 땅에서 비천하게 살았을수록 천국 같은 좀 높은 자리 가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더 진실하게 잘 믿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또 헌금도 또 잘하잖아요. 돕는 것도 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니까 너도 내가 받은 것처럼 주겠다. 나누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신나네요. 예, 그러면서 그뿐이 아니에요. 칠정으로 다스리고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못된 짓 했는데도 28절에요. 내가 또 줘. 딴 데는 한 가지씩 줘 또. 여기는 몇 가지를 주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새벽별을 주리라.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새벽별은요 밤에 별이 많이 뜨잖아요. 근데 날이 조금만 환해지면 어떻게 돼요? 별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크게 말해야지.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안 보이죠. 그런데 새벽별은 언제까지 보여요? 동이 터올 때도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별입니까? 세상이 두아디라 교회가요. 통탄스러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여전히 그 사업으로 나눠주면서 여기 그 사랑을 베풀고 또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 섬기는 것을 끝까지만 한다면 세상에 이런 보장이 있더라고. 왕 같은 보장 나눠줘. 이 세상에 또 남 잘 나눠주는 사람은 항상 보면 머리 노릇을 해요. 왜? 은혜 있고 신체진 사람들이 자꾸 높이니까 그 사람은 높아지는 거예요. 응? 참 저도 때로는 그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안 입고 안 먹고 섬기느라고 섬겼는데 정말 우리 집에 하다못해 사과 한 쪽이라도 보낸 사람 누가 보내요? 다 목사님들이 보내. 증인들 있잖아요. 제 주변에는. 응? 뭘 보내든지 하다못해 고구마 시래기 별걸 다 보내요. 뭐 약에 뭐에 입을 거에 먹을 거에 마실 거에. 왜 그래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서로 섬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다 되갚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껍데기는 그들이 하지만 우리가 받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달라요. 마음이 기쁨과 함께 부담이 안 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새벽별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마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귀머거리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영적으로 귀가 막힌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도 회개 안 하는 사람들 왜 때요? 들어도 귀가 막힌 상태에 조금 들리니까 다 못 들어. 이 복음을 전체 성경 전체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장까지 봐야 되는 그걸 못해. 내가 아는 부분만 아니고 조각조각만 아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한 조각 집어다가 먹는 사람은 한 조각. 떡을 한 조각. 우리 하나님은 전체예요. 온전하게 하나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모든 게. 근데 한 조각만 하는 거야. 유다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했다고 그랬잖아. 조각 복음은 안 되는 거야. 모든 거 완전한 복음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알아요? 요한 1점 2장 27절을 보면 어떤 말씀 나옵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가 하나님께 배웠으면 사람에게 배운 거 말고 하나님께 배운 건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죠. 왜?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는 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는 같은 마음이 된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각으로 가는 분이 아니라 조금 한마디만 했더 방금 말한 것처럼 한마디만 하셔도 이게 전체가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배울 게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감동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우리가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는 걸 성도들이 듣고 같은 마음이 되니까 아멘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조각으로 하는, 가룟 유다에게 한 조각 들어갔다고 한 것처럼 조각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만드시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이런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도 하나님께 함께 가게 하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지금 오늘 솔직히 이 말씀들한테 보이지 않는 방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조금 전에 했던 말씀 중에 한 10분 15분 이상이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요.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결국은 이제 오늘 우리가 깨닫고 나갈 것은 이세벨 같은 그런 것들을 마음에 조금씩 용납하고 살고 온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를 그대로 사랑과 믿음과 참견과 사업 잘한 것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간다면, 그렇게 잘못하고 뭔가를 많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만국을 다스릴 건자 아버지께 받은 거.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 형제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상속을 우리에게도 같이 주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똑같이.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 교회는요, 그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형제가 돼서 우리가 철장 고대 같이 휘두르는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새벽발까지 준다고 그랬다면, 새벽발은 어떻게, 다른 별들은 해가 조금만 떠도 밝아지면 다 빛이 없어져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새벽별은 제일 끝까지 있으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완전 강력한 빛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단한 보상을 해주시는 주님, 이 주님 믿고 바라면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주님도 들어온지는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은 라오디게아의 교회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딜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1편, 2편, 3편, 4편째 나가는데 이것이 다 우리 신앙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현주소는 오늘은 어디예요? 두아드라 편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이 잘못돼서 잘려나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앞부분만 가지고라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 요구하는 거는 없어요. 모든 것이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온전함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꼭 알고 가야 될 것이 교회마다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 우리 내 교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단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주소는 어딜까? 나는 에베소일까? 서머날까? 두아지랄까? 버가몰까? 현재 여기까지는 비춰봐야 되는 거죠.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계셔서 분명히 성경이 보장하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덧입을 싣고 우리가 침상에 던지면 불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오늘 주신 두아디라 교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시고 여러분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지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단의 기쁜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부디 하나님 아버지 이기고 또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히 철창 권세를 어찌 바라보겠습니까? 감히 새벽불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주님은 할 수 있고 된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할 것만 하면 확실하게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이 약속 안에서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이 세상은 이렇게 비천하고 정말 어리석게 속으면서 살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 시험과 연단을 이기고 하나님 앞 오롯이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무리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있는 것이 다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것은 성경책은 틀림없지만 그 말씀을 도둑들이 가져다가 마귀들이 쓸 때는 정말로 영혼을 죽이는 말씀으로 변개시켜서 전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앞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사고파는 죄를 짓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목사라 하고 주의 종이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미혹받은 그 미혹을 자꾸 바이러스처럼 퍼뜨려가지고 온 세상을 엎드러지게 하는 약한 정말 아버지부터 정말 원심하게 손에서 가라지 같은 존재들에게서 귀신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 저희들이 되고 또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이 방송과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를 쟁쟁쟁쟁 울려주셔서 정말 정신 차리고 내 믿음의 현주소 내 믿음의 지금 우리 믿음의 정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위치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7교회를 모델로 주셨고 거울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발이 빛난 주석 같고 눈이 불꽃 같은 아버지 이러한 어미하신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들이 친히 하신 이 말씀들을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곱씹고 읽고 묵상하고 머릿속에 내 양식으로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라고 주신 이 말씀을 정말 달고 오묘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이어가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전한 이 말씀들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총명의 신으로 역대해서 잊지 않는 말씀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